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도록, 십자가 은혜가 앞서가도록, 진리의 영이 앞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부터 여기에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며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내게 안서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리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복이야. 복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가장 귀중한 거. 우리의 사람들이 내 감정에 이끌림을 당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사상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사상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식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의 이끌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복된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것이 인생의 기초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는, 이것을 우리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닐 때도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냐면 나중에 뭘로 바뀌냐? 교만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고 교만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끌고 가네, 끌고 가는데, 이 속으로는 끝이 어딘지 모르고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 교만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도 바로 천사들이, 원래는 천사들이었어. 근데 계율적하고 교만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미혹하니까 그대로 넘어가. 이들도 교만한 거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겸손의 말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의 바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에 의해서 받아 들을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바로 어느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한다. 아멘. 할렐루야. 교만하면 내 스스로가 막고 있어요. 뭐가? 자기의가. 자아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자아가 될지어다. 겸손의 자아가 돼야 돼. 섬김의 자아가 돼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에게 자꾸만 교만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건면하고 위로하고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활동해서 보니까 그것이 막역산. 아무리 안 그렇다고 말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론이 있어. 거기에다가 막 끼워 맞추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 행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 믿는 역사 임할지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러면 내 모습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인품이나 성격이나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인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많이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그 기초보다는 그 기초의 0.0000001%도 안 돼. 그것을 가지고 막 울고 먹는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박사로 가는 거 하나 가지고 울고 먹어.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하물며 그런데 진리의 말씀 하나 찾아내면요. 일평생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보다 훨씬 뛰어나온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를 모셔드려라. 하나님 나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아멘. 그 속에서 인격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무를 보니까 가을이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잎사귀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무는 다 떨어지는 나무가 있고 어느 나무는 일부분이 남아있어요. 아직 새파랗지는 않는데. 언제 이걸 떨어지냐라고 하면 새로운 잎사귀가 나올 때 이걸 떨어지면서 이제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내요. 푸른 색깔로 만들어내요.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으면 푸른 것이 안 나오게 돼요. 그 나무마다 다 달라요. 어느 것은 늦게 떨어지고 어느 것은 다 떨어지고 어느 것은 좀 남아있고. 언제 가냐? 막바지에 가 있는 봄이 가까웠을 때 그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늘 새로운 것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내가 쓸모없는 것이 떨어져 내려버릴 때 나에게 새싹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그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교만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역사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냐? 교만의 영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해. 물론 계시록에 불 속에 있고 요한불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여기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면 내게 뭐가 있느냐? 여기의 상황은 없어져 버려. 어느 순간에 어제 있었던 거 1년 안에 가져가지가 않아. 어제 있었던 거 오늘뿐만 아니라 방금 전까지도 내가 힘들었던 거 오늘 이 시간 없어져 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다메섹까지 올라가느냐? 라고 하면 자기 지식이, 자기 사상이 너무 앞선 거예요. 성경은 알기는 알았어도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는, 지식적으로만 판가름하고 있다는 거죠. 꼭 교과서를 보듯이 어떤 좋은 책을 보듯이 그것에 의해서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책의 지식은 0.0001%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원대로 가고 있어도 엄원대로 간 줄도 몰라요. 근데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믿는 역사 임할지어다. 그 역사가 있도록.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책을 많이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의견인지 저 사람은 어떤 의견은 좀 알아야 되니까 보다가 본 것이 책이 상당히 많이 미국에도 많이 있고 여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다 저는 일반적인 책도 많이 써요. 사실은 일반적인 책도 많이 있고 원어적인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 미국 가면 꼭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을 꼭 들립니다. 새로운 책이 있나 보기는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보느냐? 내가 이걸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데 이 말씀을 잘 적용시켜줄까 이것 때문에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나 그들의 깊이가 더 오히려 책은 페이지 수는 많은데 깊이는 없어.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그냥 가득 차 있어. 이 사람의 말도 따오고 저 사람의 말도 따오고 내 주장은 이것이다. 이것밖에 없어. 일반적인 책들도 제가 많이 보는 리더십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또는 이제 앞으로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들도 많이 봅니다.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거 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적용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준 것, 그 이상의 것들 뛰어넘지 못해. 믿을지어다. 뛰어넘지는 못해. 그런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디가 나와 있느냐? 성경에 그대로 판박이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도 봐도 된다. 그런 책을 봐도 물론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인입을 시키니까, 접목을 시키니까. 바울이 왜 잘못되느냐라고 하면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식의 사상,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학자들은 말할 때 사상이라고 말해요. 공자의 사상, 이런 식으로. 명자의 사상,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에 이 사상이 들어왔어. 그리고 자꾸만 사상을 펼치려고 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지가 않아. 십자가에 대한 이론은 너무 많아. 근데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방향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교만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사상을 펼쳐야 되는데 로마의 사상을 펼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화적인 것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들이 기독교를 죽여라. 기독교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가 잘못해서 이 기독교가 뭐 잘못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리는 기독교가 많았어요.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저들이 잘되게 해달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저들이 잘못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산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막 기도도 많이 했어. 근데 우리의 잘못된 것이 뭐냐? 잘못된 사상을 따라서 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잎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잎사귀도 이제 옛것의 잎사귀는 떨쳐버리고 왜 그걸 달고 다녀? 옛것의 잎사귀를 막 왜 달고 다녀? 주렁주렁 달고 다녀. 근데 자연의 성질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언제 그때가 되면 떨어뜨려야 될 때 떨어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니까 썩고 냄새 나니까 그런 역사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것이 율법주의가 그를 막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진짜 많은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교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다. 실질적인 지식이 있어요. 실질적인. 지식이 그만큼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를 살려낸다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을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도하면서 도상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너가 나를 핍박하는 자 아니다.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겸손히 무릎 꿇고 받아들여요. 아멘.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렬한 빛이 확 임하. 과거에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눈이었어요. 그 눈이었어요. 우리의 그 눈은 이 동자, 이 가운데는 이 동자가 굉장한 그 능력이 있답니다. 그 동자.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이 살아있기를 간절해요. 언제 살아있냐고 하면 영혼의 눈이 밝아질 때. 밝아질 때. 영혼의 눈이 밝아질 때.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그 사람의 영도 밝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죽어있는 사람 있고 살아있는 사람. 이 살아있는 눈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잠언서를 통해서는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요. 세상적이고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면 말하자면 바울처럼 자기 맹해적이고 막 권력적인 것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면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고 뭘 보냐? 육신의 눈만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떠지면 누구를 보느냐?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축복이 될 줄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요. 그 영혼이 그의 심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을 찾아내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찾아내는 그 기쁨, 이것이 천국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주의 영으로 주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